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목이 좀 긴 책이 언젠가 커다란 힘과 또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라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 이 지구는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나눠라 배웠는데 하지만 유치원 문턱을 나서자마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아수라장을 만드는 사람들. 유치원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데요. 유치원 밖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거짓말을 동원하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 인간은 유치원에서 혹은 유치원 수준에서 배운 것과는 달리 점점 어른이 되면서 비정상적인 세상에 서서히 자신을 맞추고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액의 어떤 돈, 그것을 주운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오게 되지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의 물건을 주었으면 그것이 크든 작든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돈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줘서 TV에 나온다. 그만큼 참으로 드문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 시대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자기가 주우면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러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네 모습. 그러나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모두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간주하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지 않고 자기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비정상을 마치 정상이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제 말씀처럼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상을 따라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커다란 심각함은 비정상을 모두가 정상이라고 우기는 것.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를 가리켜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마르티아 죄는 정확히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우리가 끊임없이 정조준해야 될 삶의 관역은요, 대학이 아니라, 어떤 돈이 아니라, 어떤 자리가 아니라, 권력이 결코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정조준해야 됩니다. 그 관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상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역을 벗어난 곳에는 항상 비정상과 비정상에 중독된 자들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18절의 말씀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나의 관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가? 엉뚱한 것을 삶의 목표 관역으로 삼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고 있는가? 이처럼 현재 나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데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빛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는 삶이 정상인데, 그러니 어둠은 불의에 찬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의 언행이 거룩해 보여도 진리의 관역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누구이든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임이 분명한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관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지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대형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목회자와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를 다 새 것으로 이제는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그저 조립품으로, 그러나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회사에 의탁해서 의뢰해서 조립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 다음 날부터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컴퓨터가 작동이 되다가 그냥 꺼져버리지 않나. 저장한 메모리가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나. 다시 안 켜지지 않나.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는, 그 회사는 약속한 당연히 조립품이지만 굉장히 고가의 조립품을 의뢰를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될 AS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배째라 그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요, 다른 전문 업체 그들에게 의뢰해서 그들이 와서 살펴보니 황당한 거예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완전 새 컴퓨터인데 겉모습은 완전 번지르르한데 그 속의 부품들은 이미 3년, 4년, 5년, 어떤 것은요, 당장 폐기 처분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부품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그 부품을 교회에게 공급한 그 업체는요, 한국에서 내놓아라 하는 대형 교회에 소속된 장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장로요, 수많은 예배에 앞장을 서고, 그럼에도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에 오늘 성경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관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자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본문 2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비록 돈을 좀 덜 벌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삶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비록 서툴지언정 진리 대신 예수님께 관역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의 외모, 그의 직업, 그의 배움과는 상관없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확실히 이사야의 표현처럼 세상의 유행이나 인기의 측면에서 볼 때, 외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도 나도 피부과에 달려가고 너도 나도 수많은 돈을 들여 이렇게 몸짱으로 만들고 보여지는 외형의 모습을
삶에 마치 목표인 양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분이었고 그 예수를 세상은 그래서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 엄청나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외모를 꾸미는 것, 이거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 이렇게 또한 헬스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에 좀 좋은 건 먹고 바르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정작 말씀은 기도는 하나도 안 한 채 성경은 하나도 모른 채 외모 가꾸는 것에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러워할 만한 외형의 모습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은 우리 모두가 관역으로 삼아야 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 관역으로 삼고 비정상적인 삶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삶의 기준과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외형적으로 부러워할,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인생의 관역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을 넘어서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이어나가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